주님의 은총. 대구 감영으로 끌려온 첫날부터 박경화에 대한 신문이 계속되었다. 영장 앞에 끌려 나온 박경화는 관장 앞에서와 조금도 다름없이 고든 자세를 잃지 않았다. 영장은 처음부터 큰 소리로 듣자 하니 너는 사학의 두목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교를 전염시켰다는데 당연히 무거운 벌을 받을 줄 알고 있겠지? 하고 호통을 쳤다. 영장 나으리,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산적들이 아니라서 두목이란 게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어서 천주님 곁으로 보내주시오. 그것이 서로에게 고마운 일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영장은 화가 치밀대로 치밀어 음성이 더욱 높아졌다. 갈수록 형벌도 심해졌다. 사흘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문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박경화 바오로는 조금도 굴복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언제나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신기한 것은 오랫동안 알았고 70에 가까운 노인으로 상주에서부터 대구까지 와서 그렇게 모진 신문 고문을 당했어도 항상 그만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어떤 교우가 그래도 염려되어 바오로 선생님, 저희들에게 좀 더 많은 말씀을 전해주시려면 건강하셔야 합니다. 이제 연세도 많으시니 다른 걱정 마시고 건강에 신경 쓰셔요 하고 부탁했다. 건강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오.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건강도 따라 유지되는 법이라오. 그렇지 않겠소? 그는 그렇게 반문했다. 박경화 바오로는 참으로 놀라운 은총을 받은 것이다. 영장도 지칠 대로 지친 나머지 끝까지 항복받지 못한 신문의 기록을 감사에게 보냈다. 며칠 뒤 감사로부터 답장이 왔다. 감사는 상주 목사의 장계와 영장의 신문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다음 박경화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허락이 있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두라 하였다. 이리하여 박경화는 무기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옥에는 박경화 외에 5명의 교우들이 갇혀 있었다. 그들도 박경화처럼 사형 선고는 받았지만 중앙에 윤허가 내리지 않아 무기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옥수들이었다. 그들의 옥중 생활은 신자답게 규칙적이고 모범이 되었다. 하루 종일 묵상이 계속되는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이들 중 3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았다. 날마다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박경화 바오로는 그들을 자기 몸처럼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위로를 해주었다. 무거운 육신은 별것 아닙니다. 죽어 썩어지면 그 형체마저도 분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우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죄를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하며 남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도맡아 짊어지는 희생과 사랑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옥수 중 한 사람이 눈을 감았다. 그는 눈을 감기 전 박경화의 2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 저도 주님 곁으로 갈 수 있을까요? 박경화는 조용히 대답했다. 형제여,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오. 두려움이란 바로 천주에 대한 불신이며 그 불신을 갖고는 주님 곁에 갈 수 없습니다. 천주님만 믿고 조용히 눈을 감으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옥수는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띄우며 너무도 편안히 눈을 감았다. 옥수들은 죽은 이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기도를 올리고 찬송을 불렀다. 어느 날 한 옥수가 와서 귀뜸을 해주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경상감사 이학수가
여러 차례 천주교인들을 문초하고 갖은 방법을 다 해보았지만 결코 항복을 하지 않아 그들이 믿는 교리가 대관절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한 가지 꾀를 냈다는 것이다. 그 꾀란 것은 불교와 천주교의 교리 토론을 시켜보자는 것이었다. 당시 대구 근처에 아주 유명한 중이 있었는데 그는 불도에 밝고 학식이나 신심이 놀라워 영남 일대에서는 가장 이름 높은 명승이었다. 감사는 그 중을 초청하였다. 도사, 어서 오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스님을 왜 일지도사라고 부릅니까? 일지도사는 껄껄 웃으며 손을 내보였다. 그의 바른 손은 손가락 넷이 없고 엄지 하나만 있었다. 하하, 그래서 일지도사가 되었구먼. 감사가 크게 한바탕 웃자 일지도사도 엄지손가락밖에 없는 바른 손으로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역시 껄껄 웃어젖혔다. 일지도사, 오늘 천주교인과 토론을 시켜보고자 하는데 도사 생각은 어떻소? 절대로 기분 나쁘게는 생각지 마시오. 아시다시피 지금 나라에서는 천주학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잖습니까? 천주밖에 모르는 저 고집불통 교인들의 믿음을 깨뜨리고 입을 막을 방법을 구사하던 중 도사 생각이 떠올라 오늘 이렇게 모셨소. 도사 같으면 틀림없이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소. 나를 좀 도와주겠소? 감사나으리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까짓 사학쟁이들이 어찌 나 일지도사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일지도사는 벌써부터 큰 소리를 쳤다. 한편 옥중 천주교 신자 편에서는 은근히 걱정이 태산 같았다. 옥졸들에게 들어본 이야기로는 일지도사는 학문을 많이 닦은 사람으로 영남 천지에서는 따를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하다고 했다. 학식과 말재주가 없는 그들로서는 어떻게 일지도사와 맞붙어 천주 선교의 진실됨을 증거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감사의 독촉이니 누구든지 나가서 그 일지도사와 대결을 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모두들 한숨만 푹푹 내쉬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나가겠소. 옥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박경화 바오로 노인이 나섰다. 그는 옥졸이 와서 감사의 독촉을 전할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조용히 빌고 있었던 것이다. 자비의 천주시며 사랑의 아버지시여, 지금 우리 선교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과분한 바람이 오나 저에게 언변의 능력과 이성과 지혜를 주소서. 당당히 나아가 우리 천주교의 진실됨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그들은 선교회와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천주 당신을 욕되게 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아는 것이 없지만 당신께서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를 비웃는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겠습니다. 부디 저에게 그 힘을 주소서. 박경화 노인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옥문을 나서면서 말했다. 여러분, 나는 본디 배운 것이 없고 교리가 부족하니 어찌 내 힘으로 일지도사를 대적하겠소. 그러나 천주와 성모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다들 걱정 마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오. 동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번 기회에 천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오. 그리고 우리 성스런 교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보여주시오. 우리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옥문을 나서던 박경화 노인은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몇 년간 옥에 갇혀 지냈기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기운이 없어 잘 걸을 수 없었다. 나이 70에다 몇십 년 병으로 시달린 약한 몸으로
상주와 대구 가명에서 무서운 혹형을 여러 번 겪은 박경화 노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확실히 천주의 도움이었다. 박경화 노인은 천주께 맡기는 필승의 용기를 갖고 감사가 있는 선화당으로 나갔다. 감사는 선화당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대청 둘레에는 육방 관속, 아전, 사령들이 둘러서 있었다. 감사의 좌우에는 일지도사와 박바오로 노인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때 아전들이 감사에게 말했다. 감사님, 저 박씨 노인의 초췌한 얼굴을 보니 토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박바오로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여러분, 조금도 걱정 마십시오. 괜찮으니 어서 시작하세요. 불교는 동양의 대종교로서 천여 년 전 이 나라에 들어와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조를 통하여 문화, 사상, 신앙의 기반이 되어 국가에는 국시가 되고 국민에게는 생활 전반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다 조선조 때 와서 불교를 배척하고 대신 유교를 국교로 하였지만 궁중에서나 민간 사이에는 여전히 불교가 깊숙이 뿌리박고 있었다. 그래서 천주교를 사학이니 서양의 돈이 하면서 인정하지 않았고 임금도 부모도 모르는 짐승들의 교라 하여 지금까지 40여 년을 두고 억눌러 왔던 것이다. 그리고 도리에 어긋나는 무리라 하여 착한 교우들을 마구 끌어다 죽였던 것이다. 이런 것을 볼 때 천주교 교리와 불교 교리의 대결은 경상감사와 그 부하 수십 명 앞에서의 승부가 아니라 천추만대를 두고 역사적인 장면이며 바른교와 사악한 도의 판가름인 것이었다. 불교의 대변자 일지도사가 국가에서 금지하고 억눌림을 받는 천주교의 이름 없는 대변자, 늙고 병들어 다 죽어가는 사형수 박바오로에게 던진 문제는 이러하였다. 불교의 가르침은 석가열애의 자비사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늙어 죽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듯 머무름이 없습니다. 전세에서 행한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며 중생의 도를 갈고 닦아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영혼은 육체와 함께 행함에 따라 다른 태어남을 받고 시작도 끝도 없는 살고 죽음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 자비를 베풀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죽어서 극락연화세계로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데 당신들이 믿는 천주학은 어떠하오? 일지도사는 유식하고도 유창한 말솜씨로 불교가 어떤 종교란 것을 간단하고 뚜렷하게 설명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천주는 바로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즉 유교에서 말하는 하늘과 옥황상제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사랑을 베풀므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나서 병들고 고통받고 근심과 재난을 당하고 죽는 것도 다 천주의 뜻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지극히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이것이 바로 천주의 바른 뜻이지요. 보기에는 무식한 늙은이요 오랜 옥중 생활로 영양을 잃어 얼굴과 몸이 초췌할 대로 초췌해진 반송장이 된 박바오로의 말에 일지도사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마치 길을 잃은 배 모양 갈피를 잡지 못했다. 주위에서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감사와 아전, 사령들은 저 노인이 저렇게 유식할 줄은 정말 몰랐어. 정말 놀라운 언변이야 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일지도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어쩔 줄을 몰랐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런 봉변을 당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생각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리에 버티고 있을 용기가 나지 않아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려고 하였다. 그러자 주위에서 아전들과 사령들의 빗발치는 욕설이 들렸다. 저놈의 중 유식하고 박식하다더니 먹통 땡땡이 중이구먼. 그렇지 않고서는 입도 한번 달싹 못하고 슬슬 꽁무니를 빼려 하겠나. 이 땡땡이 중놈아, 아까는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왜 이제는 말문이 막혔느냐. 중놈이 불경 공부는 않고 잡생각만 하니 그럴 수밖에. 일이 이렇게 되자 일지도사는 독에 빠진 쥐새끼 마냥 빠져나갈 길이 막연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저 영감탱이를 굴복시키고 잃었던 명예와 체면을 되찾아야지. 일지도사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앞뒤가 어긋난 말을 꺼냈다. 그럼 천주를 누가 보았으며 천당과 지옥은 누가 보았단 말이오. 일지도사는 큰 기침을 해댔다. 그러자 바오로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일지도사를 보며 반문했다. 그럼 이 선화당을 지은 목수를 누가 보았소? 불교에서는 인과율을 내세우지만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을 게 아니겠소.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우리가 사는 것도 나무가 서 있는 것도 모든 것이 결과가 있듯 그것들을 만들어 놓은 원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천주님이시오. 하고 당당하게 말했다. 박바오로는 다시 한번 일지도사의 말문을 막았다. 석가는 인도 천축국 왕자로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없애겠다고 설산에 들어가 6년 동안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어 유아독존을 주장하였으며 자기 지위를 가장하고 무능을 온갖 허망한 말로 꾸몄으며 윤회설, 업보설 같은 것을 조작하여 사람을 속이고 세상을 어지럽혔다고 반박하였다. 그러고 나서 박경화 바오로는 다시 계속했다. 천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당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어 33년간 교화로 사람을 가르치고 가르친 교리가 수백 가지의 기적으로 증명되었으며 나중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심으로써 당신이 구세주인 것을 증명하였다고 설명했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일지도사는 어느 사이 자취를 감추고 감사와 아전, 사령들만 남아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박바오로 노인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떠올랐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뒤뜰에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자식을 위해 빌던 어머니.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워졌다. 어머니는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빌고 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등불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의에 굽히지 말고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아들 경화는 지금 천주를 위해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웃고 괴롭히고 천주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저자들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박바오로는 나아서 길러주신 훌륭한 어머니의 치성을 생각하며 더욱 열띤 변론을 늘어놓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그의 부활로 증명하고 성교회를 세워 만세 만인이 믿어 인간의 근본 목적인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는 설명으로 박경화 노인은 끝을 맺었다. 감사는 토론에서 이긴 상으로 술 2잔을 박경화에게 주었다. 박경화 노인은 개선노장이었지만 겸손하고 순박한 태도를 잃지 않고 마음속으로 천주님께 수십 번, 수백 번 감사를 드렸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괴롭히려던 무리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승리가 아니라 당신의 승리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오로는 옥졸들의 호의를 받으며 옥 안으로 개선하였다. 옥에서는 마음을 졸이고 기다리던 교우들이 박경화 노인이 변론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말을 듣고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 박경화 바오로는 교우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내가 변론에서 이긴 것은 천주님의 놀라운 은총이었소. 우리 모두 천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시다. 바오로가 일지도사와의 변론에서 승리를 거두고 옥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개선할 때 천주교는 확실히 바른 교임에 틀림없어 중놈 두서넛을 잡아다 천주교인에게 가하는 중벌을 주면 불도이고 중놈이고 그림자도 없이 도망쳐버릴 것이다 하는 소리가 영문 안팎에서 들렸다. 그 사실은 그 당시 대구뿐만 아니라 인근에까지 널리 전파되어 은연중에 성교의 진리가 선전되어 나라에서는 천주교인을 학살하는 처사가 옳지 않다고 알게 된 크나큰 동기가 되었다. 참다운 교를 요사스런 종교라고 믿지 못하게 하는 나라의 법을 이해할 수 없어. 사람을 죽이거나 나쁜 일을 가르치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종교가 무엇이 나쁘다고 믿지 못하게 하지?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불평을 했다. 일지도사와 변론 대결이 있은 그날로부터 며칠 뒤 교우 한 사람이 또 병으로 한많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남은 교우들은 그의 영혼을 위로하는 기도와 묵상, 찬송을 사흘 동안 올렸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에게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다지 간섭을 하지 않았다. 세상에서는 숨어 다니며 전교를 하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또 남이 듣지 않게 기도를 해야 했지만 옥 안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교인들에게는 더없이 좋았다. 그래서 교우들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가를 불렀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슬픈 것은 옥의 교우들이 한 사람씩 죽어가는 것이었다. 물론 그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으로 가겠지만 마지막 이 세상과의 정을 끊고 헤어져야 하는 것만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고 괴로움이었다. 아무리 울지 않으려 해도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또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그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교우 한 사람이 눈을 감았다. 이제 옥 안에는 세 사람밖에는 남지 않았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난 그 자리마다에는 슬픔만 가득했다. 바오로가 옥에 갇힌 지 13년이 지난 1839년 기해년에 나라에서는 천주교를 믿는 신자들을 모두 잡아들여 사형을 시켰다. 박경화 바오로와 다른 두 옥수들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박경화 노인은 처형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한 점의 흔들림 없이 조용히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아 천주께 기도를 올렸다. 보잘것없는 저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신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 곁으로 가서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천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구경꾼들은 전설처럼 전해지는 일지도사와의 변론 대결을 생각하면서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 노인의 모습을 봐. 성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저다지도 초연할 수 있을까? 정말 아까운 노인이야. 박경화 바오로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주님을 외치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운명 소식을 들은 아들 안드레아는 입술을 깨물며 흐느꼈다. 순간 언제인가 아버지 바오로가 병으로 몸져 누워있을 때 하던 말이 생각이 났다. 내 병이 비록 위중하기는 하나 절대로 너희들 앞에서는 죽지 않을 것이니 안심해라. 박 안드레아는 그제야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았다.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십니다. 평소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해 주시고 누구에게나 인정이 많으시고 인자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을 교우들에게 내어줄 만큼 남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옥에 갇혀 그렇게 모진 매를 맞으시고도 오히려 제 걱정을 해주신 아버지. 평소 살아계실 때 효성을 다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의 주 천주님께로 가십니다. 기뻐하십시오. 머지않아 저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에 가서 아버지를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 천국에서 아버님께 못다한 효도를 다하겠습니다.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안드레아는 아버지의 명복을 빌며 자신도 아버지처럼 천주를 위해 목숨을 달게 바치겠다고 굳게 결심하였다. 박경화 바오로는 결국 처음 천주교에 입교하였다가 한번 배교한 것이 그의 믿음에 뜨거운 불을 타오르게 했다. 그리하여 더욱 굳고 놀라운 믿음의 일생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다.